되면은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입니다. 이런 동방박사 몇 명이 찾아왔을까요? 근데 목사님이 정확한 답을 말해줄게요. 성경에 세 명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 가지 예물을 드렸지만 세 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많이 드릴 텐데 우리 친구들 대답해도 됩니다. 오늘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일까? 모릅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별을 연구하는, 좋은 말로 말하면 천문학자고, 좀 낮춰 말하면 점을 치는 사람이다 등까지 상당히 많은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동방이 어딘지 몰라요. 동방박사들이 몇 명 있는지 사실 몰라요.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건너와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이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빠짐없이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왔으며 누군가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동방박사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동방에서 왕의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동방박사들이 어느 특별한 순간에 평상시와 다른 하늘의 밤하늘에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스타, 다른 것이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한 밝은 빛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별을 연구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동방에서부터 별이 움직여서 별을 따라 왔더니 예루살렘이라고 보고 있지만 성경을 연구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2장 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동방에서, 동쪽에서 왕의 별을 보고 왔어요. 왔더니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온 것입니다. 9절 보세요. 9절에 이 박사들이 헤롯 왕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헤롯이 묻습니다. 아니, 그 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왕이 태어났는지를 알면 나에게 말을 해달라. 헤롯과 대화하는데 9절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잘 보세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났어요. 앞서서 인도합니다. 그 인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누구 위에 머물러요? 아기 예수님께 머무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이 인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느 한 밤중에 그 왕의 별을 딱 보고 와서 그들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왔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서는 어디 갈지 모르니까, 별이 없으니까 어디 갈지 모르니까 어디로 갔어요? 유대 왕궁으로 갑니다. 당연히 왕이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헤롯을 만나서 물으니까 왕이 없어요. 대화하는데 갑자기 동방에서 보던 별이 딱 나타나서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로 왔는가? 어떻게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로 왔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당연히 동방에서 별을 보고 별을 따라왔더니 예수를 만났다. 너무나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별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별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지, 어떻게 와보니 예수께로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한 해석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까? 누가 그 뒤에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갑자기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별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했 그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알라 신을 믿고 있는 이슬람교 가보세요. 중동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별을 보여주셨고 그 별이 아기 예수께 인도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에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왔다, 바벨론에서 왔다 그런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누가 동방박사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나요? 별이에요? 그 별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별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왔어요. 여러분께서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를 와서 우리 아이들처럼 주일학교를 경험했는지, 아니면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아니면은 결혼에 하서 이후에 예수를 믿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초자연적인 별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입니다. 동방박사 어디서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별이 얼마나 생겼는지 어떻게 왔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끌었는가? 누가 이끌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배후에서 마치 별처럼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로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방박사가 주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별은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야 마땅할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정확히 알 수 없는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불러서 예수께로 인도했을까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동방의, 서방의, 아시아의, 아프리카의, 미국의, 아메리카의 여러분이 지도상에 알고 있는 모든 나라 민족에게 왕이 되세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동방의 나라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왕궁으로 보내신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을 보고 왕께 경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탄을 기뻐합니다. 여기에 우리 유아부도 시작해.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우리 사랑부, 그 다음에 캄보디아 중국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우리 한국인들만 위한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중국어, 우리 차이니즈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중국어 예배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그다음에 우리 캄보디아, 우리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캄보디아에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중국 땅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한국에도 북한에도 온 세계 열방에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어르신들의 입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저 어린 심령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온 열방의 왕이 되신다는, 그리고 이런 보세요. 왜 동방박사들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탄에 숨죽여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찾아가셨고 동방박사 마음속에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그린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도착했더니 보았던 별이 나타나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왕께 경배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찾고 싶고 알고 싶은 갈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다. 2절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무엇하러 왔도나? 경배하러 왔노라. 자, 여러분 10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뻐하며 경배합시다.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별,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재롱을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진은 또 찍으세요. 박수 치세요.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 이웃들에게, 우리 캄보디아, 중국, 이 땅, 북한, 민족과 열방 모든 곳에 성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